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생각해 두셨습니다. 예, 부모는 누구한테나 다 있지요. 부모 없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빠져 있느냐면 공경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애굽의 생활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서 부모 공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 공경 잘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하라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선에서 부모 공경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가야 돼. 이쪽은 아니야. 절대로 이쪽에 살아서는 안 돼. 영원히 살 곳은 이쪽이 아니야.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 잘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 되어버리면 잘났는데 잘났는데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도 공경할 만한 자식이 없으니까 공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면 자식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태어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경유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자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양심의 소리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우리는 무엇을 재구성되어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며 자식은 누구며 그 관계는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가, 그것을 아브라함에서 다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본토 아비 집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주여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네 자리를 떠났다는 게 중요하고, 떠나는 그 과정 속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는 그 속에서 예상도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이게 발췌되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옴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기존에 자식이었다는 것을 자식으로 제거해버리고 아버지라 여겼던 건 아버지를 제거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언제 공경했습니까? 공경할 것 같으면 후의 자식처럼 가출하면 안 되지요. 아버지와 함께 우상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 말 들었습니까? 이건 가출 아닌 가출. 가출인 듯 가출 아닌 가출 같은 가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얘 아들아 너 찾는다고 나흘 동안 찾았다 하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본인이 아버지라고 자칭 나왔었냐 이 말이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행세하지만 사실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안목과 자식이 아버지 보는 안목이 달라요. 아버지는 자식을 볼 때 그 자식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 자식이라는 내가 아버지 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식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강요를 해버리고, 특히 자식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하는 아버지일 경우야만 아버지라고 대상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이 인간은요, 아버지를 낳았다고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가 아버지를 만들어 놔요. 자기가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아버지와 자기 사이를 관계를 이어질 때 자기는 옳은 자식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올바른 아버지라고 여기기 위해서 자식을 원래 자식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식으로 변경시켜 놓고 나는 아버지로서 참 훌륭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식은 저희가 옳은 자식인 것을 확정짓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가 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다는 게 맞춰서 아버지를 따로 제작을 해요. 생산을 한다고요. 심지어 죽은 아버지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따집니다. 아버지요, 내 성공을 못 보시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얼마나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았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복수의 금을 받지 않아 하시고 이리 돌아가십니까? 아이고 이 원통함, 이 분통 터져. 인간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 삶의 원동력이 돼요. 나에게 명령한 자가 되고, 나는 명령한 적 없어요. 내 딸한테.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내 딸한테 명령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딸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명령을 했고, 그 명령한 것이 얼마나 내가 안 맞다 하는 것을 틀어지고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현실은 이 자식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식으로 나름대로의 성공을 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했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 복수하고 있는 심보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제 딸은 빼주세요. 제 딸은 이거 괜히 들어갔어. 이거 빼주시고. 누구나 그런 식으로 살아. 누구나. 예. 아버지 전상서.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뜻이 뭡니까? 울고 있는 나는 잘난 효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반성과 회개를 빌미로 한 결국은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훌륭합니다는 자기 몰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 개파입니다. 이게 뭐 아버지, 자식이고 전부 다 이제 지 잘난 것밖에 몰라요. 그게 출애굽해서 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기껏 그 모습입니까? 그거는 지옥이죠, 지옥. 예. 사람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대목도 외우기도 쉬워요. 5.16 혁명이 난 날. 신명기 5장 16절. 딱 외우기도 쉬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공경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잘하란 말이냐. 하여튼 5초만 되면 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요. 온 교회에다가 전부 다 아버지 공경하라, 부모 주가라고 이 대목 끄집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교인들은 짜증나요. 공경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 어버이 주일날 전화 2번 하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추석 때 찾아가지고, 설 때 찾아가지고, 예, 모처 가면 그 용돈 더 드리고, 예, 무슨 특별히 생일날 있으면, 예, 용돈 챙겨 드리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몰라, 손자 놓으면 손자 봐주면 고맙게 하죠. 더 이상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이 아버지한테 인생에 매여 있는 그 종속된 인생이 아니잖아. 나는 나름대로 됐는 말이죠. 예. 그럼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게 되면, 그럼 아버지 어머니 그런 자식 좋아합니까? 꼭 좋아하는 자식은 생전 오지도 않다가 용돈 들고 가끔 1년에 2번씩 사오면 야야 오라 해가지고 그들만 오고 니는 손도 들어가지 마라 고생하는데
부모가 좋아하는 자식은 돈 잘 버는 자식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아멘이에요, 아멘. 그건 뭐 옆에서 복양한다고 좋아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어디 가도 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자식. 이거 모신다고 옆에서 모신다고 이 지르고서 이 꼴 보시래. 가끔씩 만나야 반갑지요. 자주 보면 반갑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이 부모 보고 공경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경을 잘하라 하면 더 이상 뭐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브라함은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자식 같은 자식이 이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난해하지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질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아브라함을 조상님이라고 못할 정도로 그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줘야 진짜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아브라함 자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4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지만 너희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숨어있는 아버지라고 봅니다. 숨어있는 아버지예요. 숨어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찾아가는 방법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줄 사다리를 솔솔 내려주듯이 율법을 내려줘요. 그 율법을 내려준 중에 하나가 516.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라 하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평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자식치고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래 자식치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것이 아버지 없이 내가 없다는 것이 변명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그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혜택 입은 것을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과 어머님과 아버지의 희생 없이는 자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기 전체의 목 중에서 아버지 부모님 몫이 여기 일부가 여전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면 자기의 노동으로 구축되거든요. 노동으로 구축되는데 그 생판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가 일해가지고 지금의 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뭔가 밑바탕을 대준 다른 분의 노동이 있는데 그 다른 분이 누구냐? 부모님의 노동이 된 거예요. 따라서 자식들은 계산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줬느냐를 계산하죠. 애 태어나서 대학까지 3억 듭니다. 예, 상당히 그 냉정한 부모는 3억 내놔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내놔라 하는 그 부모는 안 계시고요. 엄마 내놓으라 하면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님은 내 키운다고 그렇게 기쁨을 얻었으니까 그 기쁨 값으로 3억 떼옵시다. 우리 퉁칩시다. 이러나. 앞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치매 걸려서 힘들 때 나는 기쁨이 아니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거 다 그것서 까나갑시다. 우리 까나한 계산합시다. 어쨌든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 거는 내 건데 남의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배려하는 이상은 내 노동해서 돈 버는 것과 내 노동하지 않고 주어진 것과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그 부모님이 어려울 때 이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항상 미리 생각을 해 놓아요.
물론 그것도 총각대 일이고 결혼하게 되면 또 섹시 들어오면 또 섹시의 절대적인 의견이 이제 모든 결정을 짓습니다. 안 돼, 여보. 이거 뭐 하면 어쨌든 간에 인간은 부모한테 공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그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왜? 자기의 노동의 성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격하려면 자기가 커서 취직해가지고 어디 뭐 회사에서 잔업까지 해가면서 고생한 그것까지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부모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죠. 예. 부모 한 것은 뭐 이거 기저귀 갈아주고 뭐 부유값 대해주고 학교 학비도 해줬는데 그걸 돈으로 따져보면 지금 나보다도 이거는 나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효도하고 뭔가 생색내는 건 되지만 절대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갈 자식들의 특징, 아브라함 언약 안에 모든 자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냐 하면 네 자식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느 정도 권한이었냐 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자식은 고분고분해야 될 위치가 있을 때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그런 부모, 그런 자식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뭔가 나서게 되면 부모가 야야 나도 내가 제물 될게 지가 나서는 법이지 어떻게 아버지의 손으로 잔인하게 자식을 죽입니까?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상은 놔두시고 제가 이 돌 위에 제상 위에 눕겠습니다. 하나님께 네 물이 안 좋거든. 니는 한벌 갔어. 니 고물이야. 이 뭐 늙어 빠진 게 왜 늙어가지고 내 일에 방해하노. 내가 생생한 네 자식 바쳐라.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네 부모 공경이야. 그 부모는 자식마저 자기 노동의 대가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생각이 없이 내가 힘들어 키웠다는 겁니다. 이 또 아버지도 문제네. 이게 자식도 문제죠. 자식도 부모가 준 것과 내가 노동해서 공부 잘해서 한 것과 시험 칠 때 부모가 대신 이렇게 시험 치고 학교 생활 대신 하면 물론 그 졸업은 어머니가 졸업증 받는 게 마땅해요. 그 앵그리 맴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 딸 지킨다고 학교 다시 입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험 치는 건 자기 머리이지 부모 텔레파시 받아가지고 시험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안도 그런 집인데 아빠 엄마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자식은 공부 너무 잘해요. 서울대 갔어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 돌연변이도 아니고. 그럴 때는 부모가 자식 자랑하기가 참 곤란할 시기입니다. 왜? 자랑할 때마다 지 못난 게 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자랑하고 싶어도 말도 못해. 저 어디서 나왔노? 다리 밑에 주워 산다. 어디서 나왔노?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와야 구원받아요. 이게 문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속은 죄와 연결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저히 천국을 못 갑니다. 누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개입하면서 그 개입된 언약 안에 뭐였냐? 아버지도 들었고 아들도 들어있어요. 이 들어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로마서 4장에서 바로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은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졸지에 뭐가 안 되느냐,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은 뭐냐면 만인의 아버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장난쳐도 이게 너무 심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코미디에 보면, 옛날 웃음 보기 코미디에 보면 그 자식 놓고 오래 살라고 이름을, 좋은 이름을 다 같이 뭐 거북이고 어떻게 뭐 좋은 이름을 다 지었다 칩시다. 태어난 지 그 3시간만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름이 무색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부터 먼저 있어요.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부터 먼저 했어요. 이제는 아버지부터 이름부터 먼저 걸쳐놓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내려오는, 주기차에 내려오는 죄된 자식은 끊어버리고 땜 할 때 원래 원주기를 끊어버리고 고갈시키고, 자식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을 보내서 자식이 있다는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까 그 기도하신 내용처럼 그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야 돼요. 제가 요번에 어제 그 금요일 날 강의하면서 울산에서 이런 강의했습니다. 주여,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제가 또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말을 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익히 납득이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새롭게 예수 믿는 그 두 번째 믿음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거를 배제하고 그걸 제껴놓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믿음은 나에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그런 이상한 일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계속 없어야 돼요. 있는 자식 갖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갖다 바쳐야, 나 원래 자식 없어요. 있는 자식도 나에게 나온 자식이 주께서 주신 자식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당놀이판에 완전히, 이거는 무대 허락도 없이 뭐 그냥 무대 비워놓고 거기다가 마음껏 주께서 한바탕 춤사위를 벌리시는 겁니다. 난데없이.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아무 행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4장의 첫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있게 했습니다.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전반전에 있고 후반전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자식을 아브라함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 자식을 죽게 합니다. 그걸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인 걸로 하면 숨어있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시켜서 네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가족이 이해하도록 조치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인생은 사라지고요, 아브라함 인생밖에 없는데 그 아브라함 인생을 차지하는 그 속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 거기서 뭔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버리면서 믿음의 계열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계열에 합류하면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래서 믿는 자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는 말로 토여서 믿음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에게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래 있어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죽이게 된 사실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믿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인 양 행세를 했기 때문에 나온 엉터리 같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숨어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버지와 아들 성칭됩니다. 그 숨어 있는 사실이 우리를 마당놀이 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차고 들어오십니다. 차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 거,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아버지로 분단 그것이 다 헛짓이고 그 쓸데없는 잡념에 불과하다는 것,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이거 주일 오늘 아침에 한 건데요. 미래가 미리 와버려요. 미리 와버리면 소급해서 우리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만 자식으로서 인정받아서 자식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오줌 살게 하던 그 신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이미 주의 몸의 일부를 주의 몸이 스스로 다뤘기 때문에 오줌을 산 거예요. 살아온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사는 게 주의 것으로 다루어져 왔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미리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주님 거지요. 내놓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의 방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자식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 하는 것은 이게 가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와 진짜 자식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별개의 몸이 분리되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인상이 분리되면서 떠오르면서 우리는 그의 주도권에 우리가 함몰되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주의 몸이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아서 우리는 양자된 몸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기이한 말씀의 현상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구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공경할 때는 새로운 공동체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보면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너희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자격으로 아버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잘 저를 죽였습니다는 고백. 죽일 수 있는 권한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하고 예수님과 공통적인 고백을 내놓는 사람.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온 주와 함께 죽고 주께 산다는 이것을 바로 그런 고백을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 계신 아버지께서 가짜 자식 안에서 진짜 자식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인 것을 수시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